우리 인생길은 막힐 때가 있고 열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빠를 때가 있고 느릴 때가 있어요. 우리 생각보다 잘 풀리고 잘 빨리 가면 가슴이 뻥 뚫리듯 시원하잖아요. 너무 신나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막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살맛이 납니다. 이때는 막 기도하고 싶고 막 살맛이 나요. 자, 그런데 자꾸 막히고 태클이 걸리면 너무 답답하죠. 고구마를 하나 삼키듯이 너무 답답합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져요. 이때는 정말 이제는 기도도 안 하고 싶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자, 우리는 막힘이 없고 반대가 없고 순조롭게 모든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그런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막힘과 열림, 답답함과 시원함 이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단 한 시간, 단 1초도 사라진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계속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수없이 막히잖아요. 홍해가 가로막히고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말렉의 군사가 기습공격해서 전멸 위기에 놓이기도 하고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여리고가 가로막았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듯이 두려웠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듯이 두려웠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일 셈이냐고 모세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모세에게 소리치고 원망하고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왜요?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보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기도 안 한 것까지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도한 것과 기도한 그 이상으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볼 때는 너무 하나님의 손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셔도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일 정도로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언제 내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잘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이 보일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일 때 결정 내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가장 잘 보일 때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돼요. 특히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손이 선명하게 보일 때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장 성령 충만할 때 결정 내려야 돼요. 가장 믿음 있을 때 결정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과 뜻에 가깝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손이 도대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화가 나서 결정 내리고 상처받아서 결정 내리고 답답해서 결정 내리고 두려워서 결정 내리면 거의 100% 하나님과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아이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고 결정 내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거든요. 참다가 뭐냐면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예요?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참겠으니까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참겠으니까 모세를 돌로 치자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참겠으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가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결정 내리지 말고 그때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일 때는 기도해야 될 때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보였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걸어가 보면 이제 보일 때가 오는데 그때를 못 기다리고 에이 돌아가야 되겠다, 에이 못 참겠다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묵묵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걸어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순간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는 먹구름이 보여서 하나님 손이 안 보일 때도 있고요. 구름이 지나가면 또 보이잖아요.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자, 민수기 21장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지금 상했잖아요. 왜 상했냐면 가나안 땅 1차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거부했잖아요. 안 들어가겠다 거부했잖아요. 그 벌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 40년을 다 채웠어요.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가데스 바네에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뭘 기대하겠어요? 40년 다 채웠으니까 1차 정복 때처럼 이제 정탐꾼 보내라 그러고 정탐꾼 갔다 오면 가나안 땅 점령하러 가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다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뭐라 그러냐면 가데스 바네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에돔과 모압과 암몬 지역을 거쳐서 이렇게 돌아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회길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40년 고생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바로 들어가게 해주시겠구나 준비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바뀌었다, 옆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첫 번째는 그냥 올라가라 그랬는데 왜 두 번째 또 바꾸시냐라는 거예요. 40년 늦어졌는데 왜 또 늦추시냐는 거예요. 40년 늦어졌으니까 이제 더 빨리 들어가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그러시냐는 거예요. 게다가 그것만 한 게 아니고 돌아가다 보면 모압 자손도 있고 암몬 자손도 있고 이 에돔 족속도 있는데 모압과 암몬 자손은 노스의 후손이니까 건드리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 길로는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에돔 족속은 에서 후손이기 때문에 그거 건드리지 마라 그럼 뭐 하냐면 더 돌아가야 되거든요. 돌아가는 것도 힘든데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고 더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참았어요.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주친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헤스본과 바산 왕이에요.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이라고 기록된 그 두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는 대표적인 강국이거든요. 지형 자체가 천년 요새입니다. 헤스본을 점령하려면 36절에 나오죠. 아르논 골짜기라는 걸 지나야 됩니다. 이 아르논 골짜기는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이 계곡을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공격을 해야 되니까 위에서 다 방어하고 있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헤스본, 바산 이거 다 거인 족속들이에요. 철기 문명을 갖고 있고 철제 무기를 갖고 있고 마을들은 아예 요새화되어 있는 그런 땅이에요. 이 두 나라를 점령한 나라가 없어요. 자, 이런 나라를 이길 가능성 제로. 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망하게 생겼어요. 돌아가라 그래 돌아가고 다 갔는데 지금 망하게 생긴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에게 헤스본 왕에게 사신 보내서 평화적으로 갈 테니까 길을 열어달라고 부탁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나갈 뿐인즉. 자, 열어달라는 길만 열어주면 우리는 평화롭게 그냥 지나갈 테니까 먹을 것도 다 사 먹고 할 테니까 서로 좋으니까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헤스본 왕이 모세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절대로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고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으면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우리 이거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바로 들어가는 걸 포기했고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것도 포기를 했고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지나가는 것도 하지 마라 그래서 그게 막혀서 또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거 다 했는데 그러면 이제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요청을 헤스본 왕 시온이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여러분 헤스본 왕이 거절하면 더 이상 이제 우회할 길이 없어요. 우회하라도 가야 되는데 갈 길이 없는 거죠.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막다른 골목에 지금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런 상황을 자주 맞이하게 됩니다. 자주 대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선택의 폭이 줄어들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살아보려고 하니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 선택의 폭이 좁은 중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참아야 될 일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길은 열리지 않고 더 힘들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 자체가 후회되잖아요. 내가 왜 그걸 선택해서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난 뭐 한 거냐는 거예요. 그렇게 20년, 그렇게 10년 살아왔는데 이게 딱 막혀버리면 그 도대체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냐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회의감과 무력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서 잘만 피해가더니 나는 왜 그렇게 고지고대로 살려고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31절이에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막고 있는 이 헤스본 왕 시온 그의 땅을 내게 넘긴다 이렇게 막다른 골목인 줄 알았는데 이거 넘겨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뭘 강조해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제부터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무기력하고 지쳤는데 하나님은 이제부터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열정이 다 식어서 할 힘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제부터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다 지친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친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초부터 사실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못해요. 착각이죠.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것조차도 착각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힘이 있든지 힘이 빠지든지 사실은 이게 다 쌤쌤이에요. 힘이 있다고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힘이 빠졌다고 내 힘으로 뭐 하는 거 아니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게 다 우리 생각이죠. 우리 느낌이고 우리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다 우리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충만할 때 하면 괜찮고 힘 다 빠졌을 때 하면 안 되고 이런 생각이 다 누구 생각이냐면 다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강한 적들도 내가 무너뜨리겠다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31절 안에 또 하나의 비밀이 숨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부터라고 이 번역된 단어, 이 원어로 할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겉으로 이제 그 뜻은 뭐냐면 모독하다, 모욕하다, 욕되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그 원어의 의미상은 뭐냐면 꿰뚫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복하고 꿰뚫다. 그러니까 이 모욕하고 모독하는 건 뭐예요? 작은 나라, 큰 나라를 무너뜨리면 그게 모독이잖아요. 그게 모욕이잖아요. 그러니까 헤스본 왕이 가로막고 있으면 꿰뚫어 버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모욕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피하지 말고 정면 승부하라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도망치지 말고 그 두려움 직면하라는 거예요. 다 지쳐버리고 이 무기력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헤스본 왕 시온을 꿰뚫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삶이 지칠 수도 있고 길이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감옥에 가둘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건 못 막잖아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는 있어요.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건 못 막잖아요. 하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제비 불을 뽑아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인다고 위협할 수는 있어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건 못 막잖아요. 죽으면 죽이라고 기도하면서 왕 앞에 나가는 건 못 막잖아요. 하만은 그 기도에 무너진 거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위협에 무너진 게 아니고 나도 너를 죽일 거야 이래갖고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자기 손으로 죽인 게 아니잖아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무너진 거잖아요. 골리앗이 아무리 거인이라도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해도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못 막잖아요. 한나가 대적 이 번인나는 매일매일 한나를 격동시킵니다. 아들 없다고 매일매일 격동시킬 수는 있어요. 울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는 건 못 막잖아요. 그 기도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상황이 어려워졌는데 어려워진 건 맞아요. 힘든 건 맞아요. 그런데 기도할 수 없게 된 때는 없어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막혀도 아무리 두려워도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스스로 안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보면요, 상황이 어려울수록 기도의 문은 더 크게 열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위기라고 생각할 때 기도의 문이 더 크게 열립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요,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있으니까 기도의 문이 더 열리잖아요. 이 고통이 없었다는 한나가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닫혀 있는 거죠. 야곱의 약복강의 기도,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기도의 문이 크게 열렸을 때잖아요. 다니엘의 기도, 모세의 기도,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홀이 바치고 하는 이 기도,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던 이 기도, 이 문이 이렇게 열려진 적이 없잖아요.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고 했던 그 기도, 가장 위기의 순간에 이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되겠어요?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절망이 찾아오고 길이 막히고 그때 기도할 때 가장 기도의 문이 크게 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2절과 3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자, 헤스본 왕 시온이 이제는 문을 안 열어주는 게 아니라 아예 죽이겠다고 나온 거예요. 이제는 그냥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오면 다 진멸시켜버리겠다고 이 강력한 군대를 끌고 나온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죠. 도망가고 싶어지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주셨다고 믿고 전쟁을 했는데 이겨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나를 믿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불편함을 이겨낼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기다릴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두려움에 맞설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절망의 순간도 찾아오고 길이 막히는 순간도 찾아오고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찾아오고 때로는 목숨의 위기가도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전부를 다 드릴 생각이 있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한다라는 건 뭐예요?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내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분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좋을 때만 따라가고 싫을 때는 안 따라가고 길이 열릴 때만 따라가고 막힐 때는 안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도 그 길이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이 내 인생이 끝나는 길이라도 따라갈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지금 물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기도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기도는 다른 거죠.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는요, 자기 목숨 안 걸잖아요. 그 기도를 하면서 자기 인생을 안 걸잖아요. 누가 겁니까? 아무도 안 걸죠. 그냥 하다가 안 하면 그냥 때려치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거는 거거든요.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래서 믿어서 인생이 잘못되고 끝나도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은 자기 믿은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우여곡절을 다 겪잖아요. 40년 방황을 하고 돌아왔는데 길 돌아가라 그러고 돌아갔는데 이 대군을 만나고 이 강대국 만나고 이 도대체 우리가 왜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냐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십니까? 이런 이제 사실은 그게 아닌데 고생스럽게 한 적은 없어요. 우리가 느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안 들어가게 하시고 왜 모압 암몬 지역을 돌아서 들어가게 하셨고 왜 강대국이란 이 헤스본을 만나게 하셨는지 알게 해주셔요. 여러분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수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광대국 앞에서 이 말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까요? 안 믿어도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앞으로 너희들 크게 하고 두려워 떨게 만들고 이럴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전쟁해라 이러는데 이게 믿어지냐고요? 안 믿어지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리고성에 있는 이 라합을 통해서 그 라합의 입을 통해서 이게 사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게 이런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뭐 이 이야기 하더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헤스본 왕을 무너뜨린 것 때문에 우리가 간담이 다 녹았고 우리가 두려워 떨고 너네들하고 싸우지 못해서 우리는 다 움츠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시기 전에 이미 이걸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 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을 판 살판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우리가 이거 해야 되냐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당장 길이 뭐냐 가깝냐 이런 문제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정복을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보다 몇 년, 몇십 년을 먼저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근데 뭐예요?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왜 이 길이 있는데 돌아가야 됩니까? 지금 왜 먼 데를 가야 됩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라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바로 앞에 있는 그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되냐 안 되냐 하나님이 잘해주신자 못해주신자 이러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원을 보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길어봐야 1년 보잖아요. 뭐 한 달 보고 뭐 일주일 보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순간을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평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면서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한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이 태어나면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억지로 드린 게 아니고 뭐예요? 이 하나님을 아니까 사무엘의 인생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길이 막히면 두려워해요. 상황이 어려우면 두려워합니다. 누군가 나를 반대하면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냐면 내게 뺏길까 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까 봐 그러는 거예요. 잃어버릴까 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스본 왕 시온이 자기들의 길을 막고 빼앗으러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빼앗으러 나온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두려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냐면 그들을 너희들 속에 넘기겠다 그러고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주려고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3절 3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성읍들을 각 남녀와 유다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빼앗으려고 나온 줄 알았는데 전쟁을 하고 하나님 넘기시니까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우리의 소유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 거 다 빼앗아 갈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게 우리의 소유가 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막힐 때, 어려움 생길 때, 고통스러울 때 왜 두려워하냐면 내게 뺏길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내 특권이 뺏기고 내가 늦게 가고 다른 사람보다 안 되고 이런 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빼앗길까 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순간 그게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고 우리의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막힘과 공격과 이 두려움, 이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으러 가고 우리 길을 막는데 그게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미 이루셨고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그 길을 다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이름 부를 때 그 문제와 사건들을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 문제가 오면 뭐예요? 우리가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바꾸어서 소유가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은 어디에 서 있냐라는 거예요.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지금 상한 상태에 있냐는 거예요. 헤스본 땅 앞에 서 있냐는 거예요. 두려워서 이제 다 빼앗기겠네 이런 생각하고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마음이 상했던 헤스본 왕 앞에 서 있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가는 중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이에요. 막히지 않고 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인도해 가실 겁니다. 평생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셔요? 천국으로 지금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님은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원수 앞에 서 있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 앞에 서 있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빼앗겨 버릴 것 같기도 한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성령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 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고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언약의 말씀 붙들고요.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 걸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들은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우리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우리 하나님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 별들의 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이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